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가 쓰여졌던 시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제2의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다시 지었으나 성전은 지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라는 말이 나는 사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이 상황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더 악한 자로,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더 예배를 무시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사자를 보내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화나게 만든 이유를, 즉 화난 감정을 먼저 드러내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다 화난 나의 감정을 다 말하고 난 뒤에 다 혼내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했다라는 말이 우리는 과거형으로 번역이 됐는데 과거에 사랑하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너희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좀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좀 그만 드려라. 예배가 역겹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경고잖아요, 경고하시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계속 사랑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정말 심각한 이들의 인생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매우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오늘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삶을 다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누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해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해결책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당장은 해결될 수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해결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랑을 다시 누리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다시 벌어집니다. 다시 벌어져요. 형태가 같거나 형태가 다를 뿐이지 내 인생의 문제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내 안에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혹은 내 능력이 여기에서 탁월한 나의 육신의 자산이 내게 크게 다시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야만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하기는 어렵죠. 환경이 바뀔 거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기다린다는 게,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그냥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나 환경을 바꿉니까?
그리고 내가 현재 내 능력이 여기에서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사실 우리 안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망 고문 당하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평생 오늘 우리는 희망이 없이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거나 희망 고문 당하다가 그렇게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걸 내가 부정하거나 그걸 내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이 내가 내 삶을 이길 만큼의 사랑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 왜 그 사랑을 첫 번째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요. 하나님 믿어요. 예배도 드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말씀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게 말씀이 너무 어렵고 깊어서 제가 아주 쉬운 단어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에서를 난 너 싫어, 너 미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에서의 삶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이제 에서의 태도예요. 에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님이 나 선택하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내 인생 안에 큰 재난이 닥쳐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게 에서의 태도예요. 이 에서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뭐 별거야?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지금 현재 에서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선택이 뭐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뭐 나도 선택하고 뭐 저 사람도 선택하고 다 선택한 거야. 다 선택한 거야.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뽑혔어요. 뽑혔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근데 뽑혀서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사람도 뽑힌 거야. 내가 들어가 보니까 모든 면에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뽑혔는데 내가 그 중에 제일 꼴찌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나의 선택이, 나의 뽑힘이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모든 면에서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도 뽑혔어. 그러면 여러분 나의 합격이 시시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렇게 뽑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야.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나보다 월등히 탁월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뽑혔어. 그러면 야,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 뽑혔을까? 이럴 텐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에이, 뭐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에서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내가 그나마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설사 하나님이 내가 도움을 받으면 좀 수월하고 좋겠으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딱히 내 인생을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에서의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태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거를 부정한 적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시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막 느끼고 그러는 걸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택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지불할 속전을 대신 지불하시는
성량하심으로 내가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창조하실 그 존재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이 놀라운 선택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어요.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이들이 성전을 넉넉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내가 형편이 좋을 때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 건축 헌금 하는데 큰 헌금을 해도 크게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쭉 이렇게 하고 나면,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뭐 크게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크게 일조를 해서 내가 그 성전 건축의 복을 받아서 크게 부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이 평탄하고 여유롭고 평안하고 넉넉할 때 거기서 큰 돈이라 해도 그 큰 돈을 이렇게 떼어서 헌금을 했다고 해도 크게 내 삶에 크게 내 삶이 무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해서 성전을 참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나면 성전 건축 그 자체로 뿌듯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상이 없어도, 야, 내가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다. 이게 뿌듯해요. 내가 더 부자가 되거나, 내가 더 건강이 좋아지거나, 내가 더 우리 집 이런 게 없어도 그런 기대는 사실 없어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냥 구경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삶을 내가 유지하기도 정말 내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내가 구경만 할 수 없고, 뭔가 거기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을 때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 이게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근데 그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의 상황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어. 그 믿음의 우선순위가 성전인 것은 누구도 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도 못해. 그런데 또 구경만 할 수도 없어. 뭔가 좀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몸으로 거기서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아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는, 거기 집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집도 지어야 되고, 당장 내 밭도 일궈야 되고, 당장 삶의 어떤 기반들을 다시 다 시작해야 될 때, 그럴 때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해서 했을 때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대가. 하나님, 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겠다고 할 때는요, 안에 기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 집도 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을까요? 그 확신으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삶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섭섭해요. 그 백성들이 섭섭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들이 병든 재물을 가지고 오고 눈이 상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암컷 가지고 오라는데 수컷 가지고 오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섭섭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섭섭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시기적으로 20년 걸렸어요. 짓는 건 몇 년 안 되지만.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산 거예요. 짓는 거는 뭐 한 4년밖에 안 지었으나. 근데 여러분, 그 세월의 부담이라는 게 성전 건축을 안 지어도 그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0년 동안 사실은 그들은 지은 거죠. 손으로, 몸으로 지은 건 4년밖에 안 되지만 사실 20년 지은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마음의 부담을 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성전을 어쨌든 뭐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뭐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그런 성전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다라고 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정말 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감사한 줄 아세요? 이런 정도예요. 그나마. 정말 감정 같아서는 하나님 싹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예? 예배는 무슨 예배? 헌금은 무슨 헌금? 이런 상태예요. 감정이.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다가도 그럴만하네. 얼마나 섭섭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그런 상한 재물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섭섭했을까요? 그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의 규모와 그 크기와 그 깊이와 그 수준에 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을 좀 잘 못 지어주시고 먹을 거 조금 잘 안 주시고 입을 거 조금 부족하게 사는 거 조금 살림살이 부족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선택하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니까 바울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한 자리에 있든 가난한 자리에 있든 상관없는 것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설사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죠, 내 삶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또 가난하게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삶이 윤택하든 가난하든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처세의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부르심, 그 구원 도대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들보다 조금 못한 자였지만 나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는 성도들보다 못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그러다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 정도 나갔다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깊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윤택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을 더 찬송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그 선택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윤택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더할 찬송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찬송했으니까. 이미 내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 윤택하게 만드셨다고 해서 내가 노래 한 번 부를 거 두 번 부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빈궁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빈궁한 삶이라도 하나님이 내주신 그 사랑의 그 부여함에 비하면 돈 조금 없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돌려드릴 그 노래를 내가 두 번 할 거 내가 반만 부르다가 말고 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내 사랑을 잘 알고 있구나. 우리가 예배가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그런 메시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나의 예배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고, 너는 제일교회 교인들 중에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내 사랑을 잘 알고 있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가 너무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너무 큰 복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이걸 표시하는 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사람들처럼 상한 재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말라기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게 언제 좋아지려나 라고 하는 세상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끝내지 않아요. 나를 끝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는 그 표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면 우리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기록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넣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기억하세요.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그 사랑을 작게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24년 마지막 짧은 기간 안에라도 그 사랑을 다시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디딤돌 삼아 2025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확신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크게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한마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깊게 다시 새기며 2024년 마감하게 하시고 2025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대가 어렵지만 결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